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힘이 부족한 목사지만 또 노예에 좋은 분들 많은데요. 또 김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을 이렇게 강단에서 만납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우리 신월 제일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목사를 또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월 제일에 바라시는 뜻을 이 종을 통해 또 오늘 또 밝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이 매우 중요하죠. 한 남자가 자라고 한 여성이 자라서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부부가 되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살아간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오늘 우리 이 남선교회 정말 아골골짝이라도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진짜로 가실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이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잘 사랑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것은 큰 비밀이다. 성경의 에베소 5장 말미에 이것은 큰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요, 이건 미스테리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인데 이건 아주 신비한 일이고 이건 감춰져 온 아주 은밀한 아주 신기한 그런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정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 가정이 더 모여서 큰 가정을 이루면 무엇이 되냐 하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월 제일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의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중심으로 신월 제일교회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강서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할 때, 김 목사님은 또 다르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늘 해요. 그래도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제대로 못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또 가정들로 교회를 세웠는데요. 가정에 어떤 마음을 먹고 가정을 잘 섬기냐에 따라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브라우닝 말처럼 미리 경험하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가장이 맨날 술이나 먹고 밥상 엎고 그러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가장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예요. 교회인데 우리 남선교회도 아버지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남선교회시잖아요. 더더욱 60대 전후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교회에서는 어른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우리 남선교회가 잘하면 신월 제일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맨날 멱살 잡고 싸운다든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세울까? 어떻게 교회를 잘 세울까?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딱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두 번 살 수 없어요. 그런 인생길을 무엇에 내 전 삶을 던져서 살고 갈까? 후회 없이 사는 그 어떤 대상은 무엇일까?
사실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또 두고두고 후배들에게도 덕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고 세우고 죽는다면 그건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실 것이고 여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정말 신월제일교회를 정말 이 지역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말 반듯한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딱 세워놓고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냐? 주님 제가요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반듯하게 세워놓고 주님 왔네요. 오, 내 종, 내 아들 수고했어. 정말 내가 다 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기쁨입니다. 보람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신월제일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내가 기뻐하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가이오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 가이오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냐 하면 겸손한 헌신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가이오라 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한 가이오. 오늘 본문에 가이오가 겸손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있으면 더 좋았으련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가 겸손하다는 것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럼 9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에 보면 그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 지도자 정말 가이오보다 더 힘있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힘을 가지고 장악해 있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뭐 하기를 좋아했냐면 항상 자기가 1등을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으뜸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른이 되려고 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상처 주고 특히 요한 사도를 비방하고 사도가 보낸 사람들 내쫓고 나그네 대접도 하지 않고 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만 안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디오드레베가 지도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가이오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 상처들을 싸매고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러니 능히 추정하지만 가이오는 1등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랬다면 싸움이 났겠죠. 그런데 그래요 나는 2등 해도 좋고요. 그래요 나는 꼬레비 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만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 즐겁고 편하다면 저는 어떻게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섬깁니다. 뭐 이렇게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겸손한 주의 종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 가이오의 태도는 겸손한 태도이죠.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은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뭐야? 뭐 나보다 살림도 뭐 부족한 사람이 뭐가 꼭 앞장을 뭐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이 교만이 싹트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 비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병들어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 겸손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다 나보다 귀하니까 다 앞장서 나아가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그렇게 인정하시니 저렇게 지도하고 계시겠지 하고 나는 내 할 일만 묵묵히 비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덕을 세워가는 이런 태도가 온유 겸손한 태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사를
천사를 마귀로 변하게 한 것은 교만이다. 반면에 사람을 천사가 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다. 그러니까 천사지만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마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이고 장로님은 천사 장로님이셔요. 집사님은 천사이시네요. 다 알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낮아지려고 하면 섬기려고 하면 저절로 높여지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잠언을 20번, 30번 정도 봤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겸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자, 이제 너희들 망하고 싶어? 그러면 망할 사람들 모여. 선착순 망하려면 선착순으로 모여. 그러면 1등, 2등, 3등 쭉 모였는데 제일 앞장서 제가 먼저 망하겠습니다 하고 딱 선 사람이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도 우리들은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기에 이것과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오늘 이 남선교회는 겸손한 가이오처럼 주님을 섬기려면 이제 결심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늘 자기를 깎고 다듬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부족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순간에도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나를 낮추는 그런 결단과 자기 깎음을 해가고 있습니다. 겸손한 일꾼들은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웃음 웃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만들 것입니다. 가이오는 두 번째 어떤 가이오냐 하면요. 진리로 헌신한 가이오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로 헌신한 가이오. 세상의 모든 단체들,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다 그래도 출입하실 테니까, 계모임을 해도 다 거기에 회칙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 법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실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은 아니지만 교회만이 가지는 법이 있어요.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장자교단에 헌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으로 교회가 움직여 가지만요. 더 들어가면 사실은 법을 넘어선 진리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진리란 것은 영적인 원리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모든 헌법까지도 장악하고 움직여 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믿는 것 중요하죠. 나는 진리를 믿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어. 또 나는 알아. 진리를 나는 터득한 사람이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서 머무르면 머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이오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리를 실천하는 헌신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아침에 뜰 때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나요? 서쪽에서 뜨나요? 동쪽에서 뜹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언제나 해는 동쪽에서 떠요. 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 진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런 어떤 원리가 틀림없이 이어져 가는 변함없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진리의 원칙을 가지고 예배라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드려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 구약의 제사법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밝혀주시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자유롭지만 그래도 기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런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헌신을 해도 진리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가 뭐냐 할 때 앞뒤의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진리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쪽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진리 한자어로는 참 진짜 이치 할 때 이치잖아요. 참된 이치, 참된 이법 이것이 진리인데 참 진리, 이치 중에 이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셔요.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로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의 진리, 골로새에서도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는 이렇게 바르게 디오드레베에 비교해서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의 진리도 되는데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바르게 했는가를 따져보면 복음의 진리를 가이오는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진리 중에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이오는 진리로 헌신했는데 그 진리로 헌신하는 저 깊은 뿌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이에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표를 정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십자가에 초점 맞추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십자가에 초점 맞추자. 카메라를 찍으면 초점이 맞으면 선명해지잖아요. 근데 초점이 틀어지면 흐릿해지잖아요. 십자가에 초점을 딱 맞추면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 삶을 주신, 생명을 주신, 피 흘려 온전히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살리신 그 십자가가 보이면 되는 거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초점 맞춘 사람은 참아낼 수 있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 뺨을 탁 때리고 가래침을 얼굴에다 탁 뱉었어요. 우리 같으면 고소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못 박혀서 저는요, 그것보다도 백주에 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속살이 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속살이 다 드러나셨어요. 이건 징글징글한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 고통을 겪으시거든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고 견디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보는데 옆에 권사님이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막 싸우겠어요. 어떤 다른 집사님이 나한테 억울한 말 한다고 내가 쫓아가서 싸우겠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이도 나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 부인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 늘 쓰신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 부인이니까 또 못 들을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럼 막 옆에서 저도 화가 날 일인데, 그러면 얘야 참아라. 우리 주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렸다냐?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렸다냐? 전라도 분이라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렸다냐? 이러시면 끝이에요. 그래요. 우리 주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참고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진리로 섬긴다면 어떤 수치와 고난과 또 힘든 과정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요처럼 제2 남선교회 진리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이오는 사랑으로 헌신하였어요. 또 한번 따라하죠. 사랑으로 헌신한 가이오. 오늘 오전에 보면 나그네가 나옵니다. 이 나그네를 형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고향 마을에도 이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 오셔서 한 며칠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오면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들 기도도 해서 고쳐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웃 마을로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순례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어디서 자야 되잖아요. 와서 집에 머물고 좀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너무 오래까지 뭐 한 달, 두 달 아주 눌러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래도 오셔서 은혜 주시고 또 가면 또 좋잖아요.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 오면 쫓아내라 이게. 잘 신분도 잘 모르는 사람들 들이지 마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들을 정성으로 맞아서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가서 저기 교회 신월 제일교회 갔더니 가이오 장로, 가이오 집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지 몰라요. 이렇게 막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란 분이 그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써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무척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월 제일교회,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이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예요. 희생은 안 하면서 사랑한다 그건 가짜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어떤 사랑도 뭔가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만 사랑다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 디오드레베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어요. 그러나 가이오는 그런 상황, 교회가 그렇게 어지러워요. 디오드레베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헌신자였어요. 사랑할 줄 아는 헌신자였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오의 사랑의 헌신은 더 값진데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도 하십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주면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움켜쥐기만 하면 자기가 다 누릴 것 같지만 움켜쥐면 다 잃어버리고, 얻고 잃고 이러는데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가이오는 계속 사랑으로 베풀었잖아요. 사랑하니까 가이오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 누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이오, 정말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분은 요한 사도거든요. 요한 사도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세상에 사랑하는 가이오 씨 이러면 될 일이만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곧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도 또 사랑하는 자, 또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해서 삼박자 소위 삼박자 축복을 해주고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가이오가 나그네 순례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더니만 귀한 사도께서 이렇게도 사랑을 아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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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묵묵히 그렇게 사랑의 헌신자 가이오처럼 살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요. 오, 내 아들 정말 고맙다. 내 양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구나. 고맙다. 뭘 줄까? 내가 뭘 줄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아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성교회 저 집사님 정말 귀하다. 말씀은 안 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하나님 복 주셔요. 다 주고 싶죠. 목사로서도 그 집사님 위해서라면 다 주고 싶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면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저분은 그냥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이 또 여러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행복 아니에요? 그건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이오는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노사도가 이렇게까지 축복하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이오밖에.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특히 60대 전후시니까요, 어른이시잖아요. 가정에도 집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으면 이렇게 규모 있는 가정, 가풍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일에 우리 김용환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신월 제일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계신다는 것은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른들이 배출돼서 세워지고 뒤에서 정말 믿음의 후배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나이가 많으면 어른일까요? 나이만 많으면 어른일까요?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른인데 그러나 때로는 나이 많은 아이 같은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저절로 어른 되게 하지는 않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어른스러워야 되고 그 말하는 것이 어른스럽고 그 처신이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러울 때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인데도 어른답지가 않으면 어른이 아니죠. 아이같이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맨날 누구 상처나 주고 싸우고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선계 60대 전후는 어른이 되는 것인데요. 이 교회의 어른이 되시려면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믿음의 삶에나 헌신의 삶에도 늘 어른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서 우리 신월 제일교회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강서교회 와서 이제 5월 4일이면 만 1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년째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고요. 제가 2대 목사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우리 강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복이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복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원로 장로님들이 여러분이신데요. 한 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나 어떻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울컥 나오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신데요. 문은탁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어떤 큰 비료 회사의 사장까지 평사원에서 경영 사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임할 때 45세 부임했는데 저보다 10년이 더 넘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도 이 어린 저를요, 정말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귀한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3번 서 이 화곡동까지 새벽에 오십니다. 두뇌가. 그래가지고 그 힘드실 텐데 손수 차 몰고 오셔서 새벽 기도 딱 자리 지키시고 또 돌아가셔요. 교회 청소한다 그러면 그 사장이시니까 얼마나 바쁩니까만은 언제 와 오셨는지 담임 목사 방에 설교 준비하고 있어도 밖에 청소하시느라고 빗자루 들고 쓰시다가 나중에 점심 때 목사님 가십시다 해서 교육자들을 데리고 가서 점심 사주시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목사를 대하시는 모습,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 이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덕을 세워주시는 이게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요. 제가 이 양반 돌아가시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신 분이 내 곁에 없다는 게 슬픔이었어요. 또 그 권사님은 제가 권사님하고 연배가 한 7년 차이 이상 나는데요. 이렇게 일하시다가도 제가 가면 앉아있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일어나십니다. 다 그냥 앉아서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젊은 목사가 딱 담임 목사가 하도요. 그렇게 양반이시다 싶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셔서 딱 애를 갖추셔요. 글쎄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여기는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점심 때 목사님 오셨어요. 막 밥 먹고 목사님이 왔든지 말든지 이러고 계신지 아니면 딱 애를 갖추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목례하고 이런 정중함이 있나요? 있겠죠. 이건 목사님하고 한번 물어볼 일인데요. 지금까지 안 하셨다. 한번 해보세요. 그건요, 품이죠. 그건 품격이에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대충 아무렇게나 그게 뭔데 대충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냥 대충 섬기면 되지 뭐 예배 묵도 합시다 뭐 합시다. 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소중함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 권사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이제 은퇴하셔서 섬기고 계십니다만 장로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또 지금 이제 우리 한 장로님 저를 또 싣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 후배들 장로님들도 정말 그런 우리 문 장로님의 을이 잘 이어졌으면 또 신월제일교도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겠지만 또 그런 을들이 잘 이어져 간다면 어른이 있는 교회로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리라고 봐요. 저는 신월제일교회 남부순환도를 자주 지나다니니까 보면서 정말 이제는 새 역사를 쓸 때가 왔다. 그동안에 밑다지기를 쭉 해왔고 또 시련도 겪으셨지만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오늘 제가 오면서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밝아지고 이렇게 딱 정돈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이제 앞으로 써가야 할 역사, 우리 영등포 노회에서도 하나씩 써가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남성교회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실 5, 60대 60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대가 인생에서 최애 황금기래요. 다른 젊을 때도 물론이겠지만 이때는 완숙하게 모든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신월제일교회의 새 역사를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써 가실 수 있는 중추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 가요처럼 겸손한 가요처럼 그리고 진리로 헌신하는 가요처럼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정말 우리 영등포 노회나 한국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가이오처럼 섬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제2남손교회 모든 회원들이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든든한 반석에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안정을 찾고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하여 도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김 목사님 한마음 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에 아름답고 모범된 정말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꼭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